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집으로 잡으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밧줄을 내려서, 붉은 줄을 내려서 그걸 타고 내려가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일 동안 당신들은 숨어 계셔야 됩니다. 3일 동안 숨어 있어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갈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는 역할까지 라합이 다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가족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부탁했더니 그러면 친척들, 가족들 다 집 안으로 불러 모으라고 하고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라고 그렇게 정탐꾼이 얘기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다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정탐꾼들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AI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줬습니다. 성벽에 붙어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AI한테 명령을 해서 그린 그림이니까 뭔가 실수가 있지만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밤에 그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밤이니까 새카맣게 나와서 그러면 탈출하는 장면이 안 나올까 봐 그러면 달을 좀 띄워주고 달빛이 이 탈출하는 정탐꾼들을 좀 비춰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볼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했더니 저기만 꼭 불빛이 있는 양 저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런 모습으로 탈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말 탈출을 해서 3일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했는지 여리고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여리고 성을 벗어나잖아요. 만안경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여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가지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돼요. 이게 어디서 바라보는 거냐면 예루살렘 쪽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에서 바라보는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여리고는 해저 20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200m가 더 낮아요. 그래서 1000m에서 내려다보면 여리고를 빼놓고는 다 뭐예요? 사막이에요. 민둥산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요단 동편에 있는 건, 진영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바라본 여리고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숲이 있거나 바위가 있거나 계곡이 있으면 숨는데, 저기는 여리고는 평지예요. 그냥 평지에다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다 보여요. 그러면 도망치다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러니까 추적을 멈춰야 돼요. 추격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살았습니까? 라합 때문에 사는 거예요. 라합이 아니었으면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지형지물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라합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는요, 우리 10월 달에 성지순례 가는데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있긴 하지만 곧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요단 동편에서도 사진을 다시 찍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에서도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사진을 잘 찍어 갖고 와서 다음에는 더 업데이트된 사진으로, 요즘은 또 옛날 카메라보다 핸드폰 카메라가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훨씬 잘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의 의미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라합의 붉은 줄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연관성입니다. 이거 되게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교부 시대 때서부터 이런 해석 방법이 있었어요. 1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교부 시대 때로부터 내려온, 옛날서부터 해석 방법이 내려온 해석 방법입니다.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은 방법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과 원칙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라합은 정탐꾼들이 맹세하는 구원의 보장을 믿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보내놓고 바로 창문에 매달았어요. 왜냐하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미리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날서부터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처럼 라합은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온 집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 받는 것처럼 라합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내린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라합이 그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붉은 줄 내린 집을 보고서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온전히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첫 번째 난, 그러니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왕자를 포함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다 10번째 재앙이 왔을 적에 다 죽고 맙니다. 이 재앙을 면하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을 넘어갔고 피를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참혹한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허락해주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내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에 희생이 필요하고 대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대속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 예표로서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놓은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살려줘서 내려준 그 붉은 줄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시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서 죽게 되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집안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만들 거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으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집안에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겠어요. 그래서 온갖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명절에 보면 알잖아요. 모이는 집은요, 집이 좁거든요. 거기서 하루 이틀 자는 거예요. 보통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침대에서 누워서 자다가 그런 데 가면 그냥 맨바닥에서 자게 되잖아요. 침대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 뭐 오늘도 안 오겠지,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갔다가 다음에 올게, 쳐들어올 때 오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에 온전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언제까지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것도요, 구원을 받고 살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집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는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월절 제사라, 이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을 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패스오버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너물월이에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문 임방과 문에다가 피를 묻힌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고 이렇게 넘어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거든요. 우리가 담을 넘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월담했다라고 했잖아요. 유월은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유월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여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때도 집 바깥으로 나오면 죽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살아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무슨 방주는 방주에만 구원이 있나? 우리도 여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죽이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난 교회를 안 간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못됐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살면 마귀의, 사탄의 유혹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우리들도 믿음이 약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피로 값진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서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아니 그럴 수 없다니까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어디 믿음을 얘기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기도 모임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임들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지금 집을 나서면 내 책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될 수도 있다. 아니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집이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주에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생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시로서 십자가의 구원을 연상시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과 믿음의 연관성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다른 것은 마치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다,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라합은 자신이 사용한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건너갔었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보면 홍해가 붉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홍해가 붉은 바다예요. 홍해는 붉은 바다예요. 서해는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는데 황해라고 불렀잖아요. 왜 서해를 요즘은 황해라고 안 부르는데 왜 황해라고 불러요? 황토색이니까. 황해가 깨끗하진 않았잖아요. 요즘은 깨끗해졌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거기 그냥 흙탕물처럼 황토색이니까 우리가 황해라고 불렀었어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홍해가 붉었기 때문에 그 홍해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붉은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지팡이를 내려친다고 모세가 그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인류를, 민족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것은 믿음 때문이지 홍해 때문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줄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라합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창문에 걸었던 붉은 줄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에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했어요. 기생 라합이
축복받고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그가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기생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고 위대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선조,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소굴인 여리고에서 창녀 노릇을 하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대전환점이 되는 가나안 정복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혹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일을 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혹시 직업 중에서 아나운서일 수도 있고요, 전직이. 그러면 우리 광고 멘트를 부탁하던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게 하던가 이런 일 봉사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면 주방에 봉사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림을 그리는 미술을 전공한 분은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설교를 매주 뭘 부탁해서 그리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렇게 필요한 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직업을 물어봐요, 제가. 그런데 우리들은 관심이 뭐냐면, 창녀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래서 내가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들은요, 경계하게 돼요. 그리고 천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도둑이 왔는데 나 저기 직업이 도둑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광고 시간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꼭 성경 가방은 들고 다니세요. 점심 식사하실 때 본당에다 놓치지 말고 꼭 들고 다니세요. 아마 이렇게 광고를 저부터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라합이 무슨 직업인지, 라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억치도 않으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조가 되게 하셨어요? 그거는 아예 개념조차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에 귀천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어떻게 살려주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것이 성경 여호수아 2장 2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 드릴 적에 이 구절이 나왔었잖아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얘기해 준 내용을 정탐꾼들은 누구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누가 얘기를 해준 겁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해준 얘기라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보고까지 할 수 있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었어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라합이 아니었으면 이런 보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이 되는 중대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케 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준 공로로 이스라엘의 정복 후에도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신 최고의 상은 그녀가 죽은 다음에 있었어요. 라합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생전에 그녀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후손 중에서 왕이 태어난다? 자기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축복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최초의 개종자가 되어졌고요. 성경의 중요한 시기에 이름을 남기고 사후에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피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 이유는 그녀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축복은 우리가 죽은 다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진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광경이에요.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잘 되는 것보다 제 후손들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 아니면 뭐 한국에서 최고로 큰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가는 거 그런 거 꿈꾸지 않아요.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그리고 내 자손이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돼야지 후손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라합은 아마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통치하는 땅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개종을 했어도, 그리고 기생직함을 버렸어도 신약에까지도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직업이 각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라합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녀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했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을 만들어 주셨고 그녀가 조상이 되는, 선조가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런 축복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닙니다. 이 축복은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고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라합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온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라합의 가정처럼 잘 되고 믿음의 명문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